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살지만 주님의 뜻보다가는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조들이 지은 죄들과 우리의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선물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킴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많이 힘들고 지금은 많이 아프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단계임을 알아서 잘 이기고 견디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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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회심. 회심은 거듭남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에게는 소극적과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의 종류에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의식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는 행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특히 또한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의심으로부터 이제 발단하여서 하나님께 이제는 헌신하는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심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진다 했어요. 우리 인격이 무엇으로 됐죠? 지적과 정과 의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정의가 180도가 전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향한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과거에서 생활로 다시금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지고 소극적이라고 말을 하고 적극적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특색이 뭐라 그랬어요? 악을 버리고 뭐예요? 선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다시금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의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지정의가 있는데 지는 바로 머리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죄를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의로는 뭐예요? 이제는 돌아서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생활이 우리의 과거의 생활은 죄로 오염된 그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지적인 변화의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제는 내가 이제 과거의 그 생활에서 죄의 생활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회개할 때 매를 한 50대나 맞고 회개한 것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지독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안 그러면은 돈을 1,000만원을 내야 된다든가 내가 무슨 죄를 하나 지었을 때 돈을 1,000만원을 낸다라면 두 번 다시 그 죄는 안 질 거라고요. 그죠?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정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무의식하고 그냥 죄를 내가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할 뿐이지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을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 길로 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자꾸만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마지막 의지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잖아요. 그죠?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이킬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바로 회개는 악을 쫓아가던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선을 향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마귀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상 악해서 악을 따라가게끔 돼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을 따라가게끔 돼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경계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를 통해야만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참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항상 그랬죠. 오염된 물에 더러운 물을 여기에다 약간의 그 먹물을 하나 터뜨려도 이거는 더러운 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더러운 물이 있으면 깨끗이 비우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이제는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것 쫓아가게 되고, 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죄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해방하는 것,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떻게 걸음걸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저렇게, 아유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이런 것을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라면 나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므낫세도 회개한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회개를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후대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그 안에서만 짓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불의를 행하되, 불의는 다 죄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때는 형제에게 구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때는 구하라 소리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 사는 믿는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빌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렇죠. 내가 아무리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용서 안 하면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사죄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알았어. 우리도 그렇잖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까지는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까지는 용서해. 잘못했어.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아주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용서 안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로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가서 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할까봐. 그렇잖아요. 가서 아무리 빌어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난 당신 용서하지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내가 이게 죄인 걸 깨닫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정말 이 죄를 저는 후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다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과가 뭐냐면 옛날에 지었던 내가 정말로 옛날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멸시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까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그렇지 안 지어. 못 지어. 안 지는 게 아니라 못 지어요. 죄를 지라고 우리 앞에 갖다 놓아도 못 짓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개에 나타나는 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아유 뭐 그때 지나 늦지나 똑같이 지나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결과가 회개에 보여지는 게 뭐냐?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지었던 그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그 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거를. 내가 옛날에 정말로 막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하라면 내가 못해 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너무 그걸 후회하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후회해야 돼요. 후회해야 돼. 근데 뭐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러면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진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후회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깊이 깨닫고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된다고 했다고 너무나도 그냥 입술에 바른 회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입술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면 또 똑같이 죄를 지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회심이라는 것은 내 전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뭐라고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이게 죄였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행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들이 죄라고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느껴졌잖아요. 그죠?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랬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던 어떠한 내 흥미, 내 어떠한 취미, 내 어떠한 쾌락, 향락 이러한 내 어떤 욕심 때문에 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 죄라고 느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이 죄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이 그때는 그 당시에 내가 죄라고 알면 안 짓죠, 못 짓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을 한 대 때리는 게 죄야. 근데 그 당시에 때리는 게 죄가 아니야. 몰랐어.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죄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금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죄라는 걸 첫째 인식을 해야 돼. 인식 깨달아야 되는 거. 이게 죄구나. 어떤 것을 하나 남의 걸 가지고 오면서 쉽게 가져오면서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면 아직까지 죄를 깨닫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이거 안 되지. 사람은 내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미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 그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죄를 망각하지 마라. 이 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 나 오늘 거짓말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그 내 머리에 뭐를 생각해? 아 거짓말이 죄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거짓말했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는데 또 마귀의 말을 들었구나. 그리고 다시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거, 알면서도. 이것처럼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짓는 거는 모르잖아. 우리가 몰라서 했겠니까. 근데 이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걸 가지고 고범죄예요. 고범죄. 이 고범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죄를 알면서도 남 때리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 자꾸만 때려. 이건 고범죄예요. 그리고 사람을 일부러 막 그냥 계획해서 죽이는 거, 이런 건 고범죄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건 고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알면서도 짓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면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의 욕을 보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알면서도 죄를 번복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인이에요. 공인. 여러분 공인은 뭐예요? 네?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인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만 공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공인이에요. 공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인이라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공인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실수,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실수하면 그 사람만 욕하잖아요. 그냥 아유 저 사람 못됐어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 또 못 박히는 거야. 또 욕먹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공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내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이름에는 항상 예수님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줄여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나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정말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손해가 있더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불법은 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행악을 행하는 자라서 행악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그마한 거 그냥 생각해서 내가 불법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을 하는데 이게 행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행악이라는 사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법을 지키다 보면 손해도 봐요. 응? 법대로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법대로 하다 보면 남들이 보면은 바보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야베스 교회 저기 있을 때, 2층에 있을 때 그분이 나한테 불법을 저지르게 해요. 우리는 월세인데 저보고 전세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전 못합니다. 그때만에 우리 장모님들 둘을 보냈어요. 올라가서 못한다 그러라고. 그때만 설득을 당하고 온 거야. 이 장모님들이. 도리어 설득을 당해갖고, 목사님 우리 갈 데 없어요. 나가면은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갈 데 없는 게 왜 갈 데 없느냐고. 아이템 필요 없다. 내가 올라갔다. 내가 올라갔어. 올라갔더니만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 차를 대답하면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막 이제 막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사장님
목사가 불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첫 마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그 사모님이 그거 보라 하고 저 목사는 안 할 줄 알았잖아. 내가 따라서 저 목사님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막 그러는 거였어. 내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내가 이 나중까지 목회를 할 건데 목회하면서 늘 이것이 나한테 걸리면은 나는 이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에게 큰 누를 끼칠 뻔하셨네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마귀는요 우리한테 불법을 저지르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 인정봐주고 사정봐주는 거지만 아니에요. 아이고 저 목사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불법 잘하지. 거짓말 잘하지. 사기 잘하지. 이렇게 갑자기 똑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철저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불법하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지. 그냥 그 하는 대로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어떤 것을 짓게 되면 깨달아야 되네. 이거 먼저 이게 죄였구나. 옛날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여러분 까만 옷에는 아무리 갖다 먹물을 칠해도 까만 거는 몰라요. 그죠? 근데 하얀 옷에 먹물 하나 딱 치고 봐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돼 있는 거. 그리스도의 사람 회개한 사람은요 이제는 죄가 오면 아이고 그 더러운 걸 알고 빨리 빨아야 되는데 까만 옷에는 아무리 갖다 먹물을 벗도 더러운지 모르는 게 안 빨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보여지지 않는데. 근데 하얀 옷에는 그 조그만 티 하나만 있어도 아이 얼른 가서 빨아야지. 그죠? 남들이 봐도 그렇고 나도 보도 그렇고 이게 별로 눈살 찌푸리니까. 그러니까 뭔데 지금 죄를 많이 거듭거듭 지는 사람은 까만 옷 입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죄란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거짓말하고 불법을 하고 해도 죄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 모르냐는데 모르는 걸 어떡하냐고. 뭐예요? 소경인데. 소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의 변화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묻고 정말 슬퍼하고 후회하는 근심하는 오늘도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만 짓다는 것이 저는 이 어느 날 이 설교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구나.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죄가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며 선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8장입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 주 나를 함께하시며 주 나를 함께하시며 나아오리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아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장으로 나의 수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